1절부터 4절까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시간은 귀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예수 적당히 믿어서는 오지 못할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이렇게 참석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참석하는 겁니다. 그 피곤한 몸 훌훌 가서 잠자고 싶은 유혹 다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와서 2002년도에 새로운 희망의 새해를 맞이하려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려고 하는 그러한 열망이 있는 사람만이 정말 이 시간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이 시간에 예배를 참석해서 2002년 한 해의 첫 시간을 하나님과 먼저 교제를 나누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만사 형통할 줄 믿습니다. 봉독의 말씀으로 새해에는 이렇게 살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생각마다 주님 사모하고 말마다 주님 증거하고 걸음마다 주와 동행하자. 아멘. 2002년도에는 이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고의 신앙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다스려야 되느냐? 생각을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인간 생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게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생각은 하나님이 아주 공평하게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똑같이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각이 어떤 사람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결론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평상시 여러분의 생각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일입니다. 생각이 선하면 착한 사람이고 생각이 악하면 악한 사람이 된다는 건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복받을 생각을 얼마나 할 줄 아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똑같은 삼세끼 밥을 먹으면서도 복받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꼭 벌받을 생각만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안 돼요. 한번 벌받을 생각에 빠져버린 사람은 평생 그 벌받을 생각에 못 고쳐요. 복받을 생각으로 아무리 바꾸라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아무리 요구를 해도 이분들은 그것을 생각을 바꾸지 못하더라고요. 사람의 생각대로 그 사람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자꾸 말만 하면 죽고 싶다 죽고 싶다는 사람 뛰어내리는 거예요. 자살하는 겁니다. 생각이 이미 자살로 꽉 들어 차 있으니 죽을 수밖에. 그러나 생각을 다른 데다가 무엇인가를 꼭 이루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집중적으로 하면 그 사람은 꼭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마귀도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기를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성경에 여러분 가룟 유다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이 한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인데, 이 가룟 유다는 영원히 저주받고 돌이킬 수 없는 운명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그 생각이 마귀에게 점령당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마귀가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다가 너희 스승 예수를 팔아먹어라 라고 하는 생각을 불어넣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황금 같은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자가 고침받고 배고픈 자에게 배부르게 하며 무리를 걷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온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따라다니고 다 그런 능력을 행하는 걸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여 메시아임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을 텐데 이 가룟 유다는 깨닫지 못했어요. 이 성경에서 이런 걸 보면 아무튼 그 생각이 잘못된 사람은 평생 죽을 때까지 못 벗어난다는 것이 입증되는 겁니다. 생각이 잘못된 악한 사람들은 언제든지 원망불평이 많은 법입니다. 항상 원망불평을 먼저 할 생각을 하지 정말 좋은 걸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잘 다스리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룟 유다는 엄청난 배신을 할 생각을 가졌습니다. 결국 그 생각의 결과로 은 30냥에 자기의 스승 예수님을 팔아먹고 그 돈 한 번 써보지도 못한 채 목매달아 죽었고 자살하고 굴러떨어져서 곤두박질하여 창자가 터져나와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생각 하나가 악한 생각으로 젖어드니까 마귀에게 사로잡힌 그 생각에 의해서 그의 인생은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 땅에서 죽은 것도 잘못됐지만은 그보다 더 비참하고 무서운 것은 영원한 형벌인 지옥 속으로 떨어졌다는 사실이 참으로 무서운 일이지요. 결국은 마귀로부터 오는 생각을 물리치지 못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결과가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2002년 새해에는 정말 우리는 생각을 바꾸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중심의 생각으로 우리는 바꿔야 합니다. 사람은 운명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생각의 습관을 낳는 겁니다. 생각이 자꾸 습관을 낳고 습관이 계속 반복되면 그 사람의 성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품은 그 사람의 일생의 운명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꾸 원망불평하는 습관에 젖어 있는 사람은 성품이 원망불평의 성품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디에 갔든지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고 살 수도 없거니와 결단코 좋은 인생을 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니라.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성경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2002년부터는 다스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제까지 조금 전까지 가지고 있던 그 생각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못 만들었다면 이제 오늘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새해 복된 새해로 만들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뜯어고쳐야 되겠구나. 내 생각이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생각이면 그 인생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승천하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는 신분을 가진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우리의 신분에 걸맞게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늘을 향하여 위에 있어야 땅에 있는 것, 그 저속한 것, 악한 것, 더러운 것을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또 땅의 것이라는 걸 생각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발은 땅에 대고 살지만 머리는 하늘을 향하여 들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서 있는다는 자체가 그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사는 그런 새해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에 땅만 내려다보며 불신앙을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던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40년 광야를 그렇게 헤매고 고생 다 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죽었어요. 못 들어가. 생각이 잘못됐기 때문에 못 들어간 겁니다. 허구한 날 원망 불평, 허구한 날 탐욕과 욕심, 하나님 앞에 허구한 날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잘못된 그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바로 입구에서 지진으로 묻어버렸어요. 그러나 그들과 달리 여호수아와 갈렙은 생각이 그들과 달랐다. 즉 하나님 생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그의 생각을 바꾸어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안지나 서나 자나깨나 밤낮 하나님만 생각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은 가나안 땅에 분명히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정복하고 젖과 꿀이는 축복의 땅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언제나 거룩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거룩해지는 겁니다. 복된 생각을 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실 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탄식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결심을 하기를 의롭게 사는 노아의 가족만 남기고 전부 다 홍수로 쓸어버려야 되겠다 생각해서 결국 전부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하고 복받을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새해에는 어떻게 사는 게 정말 여러분이 새해에는 축복을 받고 승리할 수 있느냐? 첫째로 기도하며 삽시다. 기도하며 사는 길만이 우리의 생각을 바르게 잡는 비결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기도를 하면 악한 생각을 가졌다가도 그 생각이 사라집니다. 아무튼 기도를 하면 그 사람의 일생의 운명이 바꿀 수 있습니다. 니느웨 나라, 이스라엘의 강대국인 니느웨 나라가 아주 죄악이 많아서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 나라를 온전히 쓸어버리려고 그 하나님의 종 요나를 보내가지고 요나야 가서 너희들이 죄가 극에 달았으니 하늘에 상달됐으니 빨리 엎드려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쓸어버린다고 가서 빨리 선포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 요나가 말 안 듣고 도망갔다가 나중에 다시 고생하여 결국 가서 그들에게 회개를 외쳤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바로 회개 기도로 온 왕부터 시작하여 어린아이들까지 회개했을 때에, 즉 생각을 바꿨을 때에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인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진노를 피하게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 만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 생각 속에 항상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항상 대화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겁니다. 그 기도란 어느 장소를 정해놓고 주기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러나 허구한 날 직장생활하며 사회생활하니까 그렇게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시간에 할 수 있을 때는 또 하고, 그리고 또 교회에 나와가지고 우리가 기도하자고 하면 통성기도하고 부르짖어 간구하는 것도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생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정말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해요.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되냐. 그게 바로 생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날마다 움직일 때마다 버스를 타든 지하철을 타든 화장실을 가든 음식을 하든 설거지를 하든 무엇을 하든 그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생활, 영적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 바로 기도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늘 의논하고 영적인 교제를 갖고 있는 증거입니다. 시편 19편 14절에 보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이것은 어떤 때라도 하나님 앞에 생각으로 묵상 기도를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이 수상궁에 있던 느헤미야가 조국의 예루살렘이 다 해파돼 버리고 성문이 다 불타버리고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거민들이 다 환난과 죽음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 느헤미야가 유대 사람인데 그 아닥삭스 왕 앞에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니까 수색이 근심걱정으로 꽉 들어차 있거든요. 그래 이유를 물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느헤미야야.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대답을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묻는 질문에 그냥 바로 대답한 게 아니라 그 왕이 묻는 질문 하나를 대답하기 전에 그는 하늘의 하나님께 먼저 의논하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대답할까요? 의논하고 기도하여 대답을 했더니 왕이 감동을 받았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무너진 예루살렘을 건축하라고 하는 승낙을 내려줍니다. 대단한 효과입니다. 기도가 바로 그렇게 큰 능력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항상 같이 사는 생각,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 중심에 서서 생각하며 말하고 기도하면 그것이 곧 쉬지 않고 드리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새해에는 어쩐지 땅의 것 생각하지 말고 위의 걸 생각하니까 그 위의 걸 생각한다는 것이 바로 끊임없는 기도를 하는 거지요. 무릎 꿇고 소리 내어서 기도하는 시간도 꼭 있어야 되지만은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은 마음과 생각 속에 기도가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 무엇을 하든지 전쟁터에 나갈 때도 하나님 내가 이 전쟁터에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그 전쟁 하나를 하면서도 꼭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서 전쟁을 했는데 백전백승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허락하는 의논하고 허락했던 그에게는 가서 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서 그 전쟁에서 이기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에 들어갈 때 기브온 사람들이 낡은 옷, 낡은 가죽 부대, 곰팡이 난 떡을 가지고 와서 화친을 청했습니다. 우리 싸우지 말고 친하게 지내자 말이에요. 화목하고 친하게 지내자 이렇게 화청을 청할 때 기도해 보지도 않고 화친에 즉시 승낙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큰 낭패를 보았던 것이 여호수아 9장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에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는 거로 망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금년 2002년은 정말 무언가를 이루고 원한다면 그리고 여러분에게 가장 위대한 축복의 해가 되기를 정말 원한다면 안지나 서나 자나깨나 2002년 한 해 내내 생각 속에 기도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서 여러분의 그 기도의 결과로 기적을 체험하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읽으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쌘 예리한 어떤 검보다도 더욱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성경은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인가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작년에는 하나님 말씀 많이 못 읽었지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못 읽으면 어구한 날 마귀가 찾아와서 마귀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바로 이 마귀를 물리치는 것은, 부정적인 생각을 물리치는 것은, 모든 잘못된 죄악을 물리치는 것은, 첫째는 기도요, 둘째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계속 읽는 생활을 하면 악한 원수마귀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혼비백산하여 쫓겨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언가를 계속 해야지, 계속 안 하고 가만히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멍해서 머리가 진공상태가 되고 비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무엇이든지 해야 되는 겁니다. 비록 다른 일을 할 일이 없으면 책이라도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와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으며 사는 사람에게 그런 역사가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복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설교를 대충 듣고 넘겨버리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한번 이 설교를 들으면 그냥 끝났구나, 이제는 뭔 말인지도 모르고 아이고 이제 나 할 일 있으니까 가야지, 그러지 말고 손은 되새김질을 하지 않습니까? 손은 되새김질을 해요. 아무거나 여물 있으면 그냥 막 먹고 그 다음에 배불리게 막 먹고 나서 다시 대학교 때 양주바른 데서 누워가지고 안에 먼저 먹었던 첫 번째 위장끝을 끄집어내요.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그걸 더 잘게, 그리고 맛을 음미하며 잘 씹어서 다시 삼킵니다. 되새김질한다. 이 되새김질하는 이 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바로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 그걸로 잊지 말고 다시 또 생활 속에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말씀을 다시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부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사는 것이 최상의 방법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D.L. 무리 목사님은 성경이 당신을 죄로부터 지켜주든지 죄가 당신을 성경으로부터 지켜주든지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무튼 할 수 있는 대로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 사람이 정말 큰 복을 받아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여 금년 한 해는 정말 경건하고 악한 원수 마귀를 다 이기고 여러분이 원하는 소원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그리고 능력 있는 신앙인으로 성장되기를, 그리고 삐죽거리고 시험이나 들고 감정대로 예수 믿는 그런 불행스러운 잘못된 타락한 인생으로 살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의 권세와 힘에 의해서 여러분이 금년 한 해는 승리하시고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적극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 어차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다가 가는 시한부 7, 80년의 인생을 살 거라면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제가 작은 인생을 살았는데요, 그 짧은 인생을 지금 살면서 쭉 보고 목회하면서 느낀 것이 바로 그겁니다. 사람 좋다는 사람 부자 못 되대요. 진짜로.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 세상 없이 좋다고 하는 남자들 돈 못 벌어요. 희한하다. 그게 왜냐? 적극성이 없기 때문이죠. 성품이 적극성이 없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안 되면 또 많은 거지 뭐. 날마다 그렇게 해가지고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강하게 하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왔다가도 도망가는 것입니다. 인생은 적극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도 적극적으로 믿어야 돼요. 정말로 예배의 시간마다 열심히 참석하여 하늘의 축복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믿어야 되고, 그리고 사업을 하더라도 그 사업에 어찌하든지 내가 이 사업을 성공해야 되겠다고 열심히 적극적으로 그 사업에 임해야 되고, 여러분이
무엇을 만들든지 간에 그것을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면 2002년은 여러분에게 큰 축복과 승리를 안겨줄 줄 믿습니다. 사람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하는 것은 생각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에 많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적극적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반면에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어둡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불만 갖게 하고 그리하여 날마다 부정적으로 모든 것을 그렇게 못하게 만들지요. 여러분 이사야 40장 27절에 보면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께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책망을 했습니다. 즉 부정적인 생각을 책망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면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로다. 성경은 분명히 절망하고 부정적인 생각 갖지 말고 하나님이 다 너의 기도를 듣는다고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기적이 내게 늘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며 모든 일을 할 때 과감하고 담대하게 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2002년을 승리하지 그냥 그렇게 또 소극적으로 그냥 부정적으로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축복이 머무를 장소는 아닌 것입니다. 사람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환난과 풍파와 고난을 만나게 되는데 그러한 환난과 풍파와 어떤 공경 속에서도 살아계신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이런 어려움을 통하여 나에게 더 좋은 축복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의 생각은 적극적인 사람이 되고 나아가서 긍정적인 생각이 복된 생각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리라고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정말 남을 생각해서 입장을 바꿔놓고 삽시다. 그래야 여러분 금년 한 해에 마음이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대부분 이 사람들은 남을 잘 생각 안 하지요. 자기 입장에서만 늘 생각해요. 자기 입장에서. 좀 이 우리나라 국민성하고 서구의 국민성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쉽게 말하면 동양의 국민성과 서구의 국민성은 제가 경험하기는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독교 종교의 차이입니다. 동양은 거의 불교나 유교, 귀신, 무당, 푸닥거리면 이런 것만 거의 섬기며 살았고 서구는 거의 하나님을 섬기는 적극적인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전혀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느냐? 이 서구 기독교에서 자란 서구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자기보다 좀 부족한 사람은 항상 도와주려고 생각을 해요. 저 사람 입장을 잘 배려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하면서 어떤 일인지 남의 입장을 좀 잘 이해해 주려고 하는데 우리는 남을 배려하는 것보다는 자신이 최고지요. 자동차를 여러분 몰고 다니시니까 알지만 감히 어디를 끼어들려고만 하면 빵빵거리고 조금 어쩌다가 천천히 가면 뒤에서 쌍라이트 막 키워대면서 빵빵거리고 정신이 하나도 없지요. 이게 남의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자기만 이기적으로 독단적으로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갖고 살기 때문에 항상 마찰이 되고 부딪히고 그러면 마음 상하고 그러면 모든 것이 포기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한 사람, 범죄한 사람을 볼 때는 꾸짖고 욕하기 전에 내가 저 사람의 입장이었다면 나는 어떠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바꿔놓고 정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판하기 전에 오죽했으면 그랬을까라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는 무리들을 향하여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가면서도 저 강도를 입장받고 생각하는 겁니다. 참 대단한 거 아닙니까? 성경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성경에 말씀했는데, 이 말씀은 그 사람의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말은 바꿔서 생각해 봐라 라는 말이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언제나 서로가 생각을 바꿔놓고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전도를 잘하는 사람은요, 자신에게 구원받은 확신이 분명하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상대방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분명한 신앙이 있기 때문에 입장 바꿔서 불쌍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야 전도를 하려고 마음이 먹습니다. 왜냐?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이제 천국 가면 돼.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도하려고를 안 해. 남이야 그 사람이 예수 안 믿다가 지옥 가든 말든. 그러나 정말 성경적으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예수 안 믿고 지옥 갈 것을 입장 바꿔서 하고, 내가 만약에 예수 안 믿어 지옥 간다면 저 사람이 나를 좀 구원해 주면 될 텐데 하는 이런 입장 바꿔서 생각하는 그러한 지혜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가정에 여러분 고부간의 갈등 많지요? 부부싸움도 많지요? 결국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 고집, 자기 주장만 내세우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상대편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문제가 저절로 잘 풀리게 되는 겁니다. 정말 시어머니는 받아들인 며느리가 미울 때가 있어서 며느리를 구박할 텐데, 그러기 왜 그런 생각이 드느냐? 내가 평생 정성 들여 아들을 키웠는데 며느리라고 하는 웬 아가씨가 들어와가지고 그 아들의 사랑을 몽땅 빼앗았단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만 하니까 이게 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박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시어머니가 며느리 입장으로 돌아가서 만약에 내가 저 며느리의 입장이었다면 나는 어땠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별단코 새해 여러분에게 불쾌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웬만한 다 일들이 화목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일이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교회에서도 목사님과 교인들이 서로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줄 줄 알아야 됩니다. 오직 자기 생각만 하니까 자기 뜻대로 안 해주니까는 삐적거리고 시험 들고 교회나 뛰쳐나가고, 이런 사고방식을 갖는 것이 참 불쌍하기 그지없습니다. 항상 입장을 바꿔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서로가 입장 바꿔 그렇게 생각하며 금년 이제 2002년에는 여러분 이제 좀 뭔가 바꿔서 정말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욕을 하기 이전에 사랑이 갈 것이고, 정말 비난하기 이전에 이해를 할 것이고, 서로가 같이 화목이 되고 정말 하나로 이뤄놓는 그런 좋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금년에는 서로가 좀 상대방을 이해하면서 입장받고 살면서 여러분 화목하고 평화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결과를 생각하며 사는 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는 우리의 결과가 내가 모든 것의 말이나 행동이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며 살면 말을 함부로 하지 않게 되지요. 무슨 말을 하기 전에,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그 일의 결과를 먼저 생각한다면 별로 그렇게 큰 실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비극의 원인은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일시적인 감정에 의해서 행동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은 30냥만 생각했지 그 다음에 그 엄청난 일의 무서운 결과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이 비참한 생애로 끝나버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아간이 젖과 꿀인 가나안 땅을 가는 과정에서 아이성이라는 그 성을 지나가고 싸워서 이겨야만 통과할 수 있는 데인데, 이 아이성을 점령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을 이끌고 와서 점령을 했는데, 그 전쟁에서 이기고 나니까 금덩어리 은덩어리만 생각나더라 이 말입니다. 누가? 아간이라는 이 군인이 금덩어리 은덩어리 그리고 멋진 신할산의 외투만 보고 그것만 갖고 싶어서 정말 그걸 훔쳤습니다.
결과를 자신이 만약에 생각했더라면 그걸 못 훔쳤을 거예요. 그러나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그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훔쳐가지고 그 결과로 얼마나 무서운 일이 일어났느냐. 이스라엘이 전쟁에 실패하게 되었고 원인이 아간이 도둑질한 죄 때문에 나타났다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을 때 그들은 온 가족은 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결과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멋대로 훔쳐버리니까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도박이나 술, 담배, 마약 중독, 이 모든 것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생각한다면 애초에 손댈 생각도 안 했을 겁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은 언제나 처음엔 달콤하고 후에는 수천 배, 수만 배 쓰디쓴 고통을 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처음에는 쓰디쓴 걸 행하라고 하지만 그걸 그대로 순종하면 그 결과는 수천 배, 수만 배 달콤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 연예인들이 대마초 하다가 걸리고 마약하다가 뭐 걸리고 그래서 이번에 그 뭐 인기 있는 그런 뭐 탤런트도 그렇게 걸려가지고 그렇지만 이런 결과가 올 줄을 몰랐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결과가 올 줄 알았더라면 어떻게 그걸 손을 댑니까? 비참하게 그 인생이 처절하게 무너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 2002년도에는 우리가 뭔가 복 있는 사람이 좀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된 그런 축복을 받아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즉 생각을 바꿔가지고 하나님과 늘 교제, 영적인 교제에 기도하며 사시고 나아가서 정말로 또 말씀을 늘 묵상하며 살고 그리고 정말 결과를 생각하며 살며 또 나아가서 입장 바꿔놓고 살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살아서 저와 여러분 대망의 2002년 이 한 해가 우리의 생애에 큰 축복을 가져오는 역사적인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